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흥하게 합시다. 예수님만 흥하게 합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만 흥하게 합시다. 예수님만 흥하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흥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제가 처음 사역하러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저는 아주 보통의 청년부도 뭐 한 20-30명 될까 말까 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첫 사역지를 갔는데 이게 부산에서는 좀 놀라운 건데 한 6-7년 만에 한 1,3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가서 놀란 건 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희가 한 200명일 때부터 사역자들이 거의 10명이 넘었거든요. 그게 좀 필요는 합니다. 가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역자를 부르시면 그 사역자의 값 이상을 해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몇백 명 돼야 몇 명 오지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뭐 200명일 때도 거의 10명 가까운 전임 사역자와 파트 사역자가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절반은 수영노교회, 절반은 호산나교회.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경기도 번역에서는 절반은 온누리교회, 절반은 뭐 분당 우리교회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 쟁쟁한 교회에서 온 사역자들만 절반 이루는데 그거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가서 이제 놀랐던 건 예배 기획을 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교회가 파송하다시피 해서 호주에 보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주 힐성 교회가 예배 문화를 많이 선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유학까지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예배 세팅을 하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 큰 행사를 해야 되면 앞서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죠. 부러워했습니다. 아, 저런 재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제 새로 건물을 지으면 헌당 예배 같은 걸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는 속도가 커지니까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강당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당에 투자를 몇십억을 해가지고 웬만한 교회 짓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음향이나 영상을 하고 처음으로 이전 감사 예배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들이 좋게 1,500명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예배 기획하던 사람이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니까 일단 빼놓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행사해야 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마침 제가 전임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새로 신진으로 올라온 네가 해봐라 돼가지고 나 해본 적 없는데 하게 됐습니다. 두렵지요. 왜냐하면 사람 수도 많고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날 강사가 정필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하는 어떤 급을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는데 부산에서 정필도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섭외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행사의 규모가 보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죽자 그냥. 그거 아세요? 아우 내가 이거 같이 도왔다가 약간 피곤할 수도 있겠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합니다. 죽자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걸 제가 좀 알아서 그런지 죽자 그냥 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세련된 거 있겠습니까? 제가 뭘 알아야 뭘 세련되게 하죠. 방송사나 신문사나 이게 뭐 연결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다단하게 돌아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저는 아무튼 무대 전면에도 한번 못 나와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커튼 뒤에 무대에 등장시키고 뭐 전체를 조율하고 이 모든 책임을 다 맡았었죠. 네, 여러분 모든 순서를 끝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이 저한테 이렇게 주차장에 다가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신전도사를 전임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한 번만 안아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은혜가 있었거든요. 결혼식이나 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잡한데 은혜가 없는 때가 있어요. 많이 차렸는데 은혜가 없는 때가 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변 동료가 내가 무능한 줄 알고 엄청 많이 도와줬고 또 하나 은혜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만 좀 흥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달려들었더니 기쁨도 넘치고 덜 피곤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만 흥하게 합시다라는 제목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로 뭔가 하면 소문은 자극적이기 마련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문은 자극적이기 마련입니다. 자극적이기 마련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 전할게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동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걸 기억하면 목사지 뭐. 니고데모는 사람의 평판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같죠.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잘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려서 마비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다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은 우리나라 한중간이 어디입니까? 대전쯤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한중간쯤 되는 데를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그곳 말입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 않은 곳에 원조 세례터가 있었습니다. 원조집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었거든요. 원래부터 세례 요한이 몇 년 전부터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조죠, 원조.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거든요. 물도 많고 세례 요한이 몇 년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물속에 푹 담겼다가 빠져나오면서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얻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못 볼 수 있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하는 것을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보면 강대상 뒤쪽에 목욕탕이 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 이제 세례 베풀 때 되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옵니다. 코 잡으세요. 뒤로 확 넘어갔다가 오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완전히 죽었다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세례할 때 물 좀 많이 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미리 베풀고 있었던 원조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아직 예수님이 세례를 시작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시면 한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와서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와가지고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법에 따르면, 종교법에 따르면 물동이를 가져다 놓고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는데 세례요한의 세례는 뭐냐? 그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세례를 시작하셨다. 물로 씻어주는 이 예식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 라는 정보를 딱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하죠. 유대인이 말을 했으니까 헷갈려서 못 해먹겠다고 말하니까 누가 진짜 원조인지 쓱 얘기하면서 약간 부하가 치밀죠.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왜 헷갈리냐 그러지만 자존심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 곁에 있는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진짜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눈치 빠른 놈들은 빨리 가버렸다고요.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가죠. 그런데 지금도 세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인데 몇 년 동안 같이 했는데 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의리 있던 사람들, 선생님 곁을 지켜주고 싶던 사람들, 그런 의리파 제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의리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새로 세례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는 채로 세례 요한 선생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있죠? 우리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이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놈 그거, 그 사람, 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있죠? 선생님이 괜히 증언해줬던 그 사람 있죠? 세례 시작했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어쩔 겁니까? 사람들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어쩔 겁니까? 수단을 내야죠. 수단을 내야죠.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정결 예식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지금은 비교의식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처음엔 뭐 어디가 진짜 정결함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지만, 누구한테 가야 진짜 씻어내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왜 우리 옆에 와서 우리 사역을 망치는가? 누가 진짠가?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뭔가 저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하고 똑같은 메뉴를 가진 식당이 바로 옆에 눈치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던 사람들인데 개업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럽고 밉죠. 그런데 여러분, 경쟁이나 질투나 라이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처지에선 잘 안 일어납니다. 사실 분야가 전혀 다르고 지역이 전혀 다르고 너무 턱없이 차이 나는 사람은 질투도 잘 안 느껴지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가 투자를 잘해서 50조 원을 벌었대요. 부럽습니까? 아니, 부럽긴 한데 너무 멀어. 그런 감 아시겠죠? 경쟁을 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좀 비슷한 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쟁이나 비교, 질투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라이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벌.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는 뜻에서 같이 나왔다고들 합니다. 같은 강에서 물 마시던 사람, 같은 강에서 헤엄치던 사람, 같은 강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나 질투나 이 라이벌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과 논쟁하다가 와서 씩씩거립니다. 그리고는 소문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전해줍니다. 이제 경쟁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소문의 자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해서 여러분은 소문이 내한테 들어오면 잠잠해지고 작아집니까? 나만 스치면 커지고 문제가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시요. 오늘 뭐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일이 오면 세례요한 선생님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점잖게 전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만 스치고 지나가면 일이 커져 그런 편이십니까? 소문을 전하거나 전해 들을 때 자극적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망칩니다. 의리 있는 사람 맞아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맞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흥분되니까 자극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거기엔 사실도 있고 감정도 섞여 있을 거야. 그래서 저처럼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한 20여 년 돼 가는데, 이렇게 사역한 지가 20여 년 돼 가면서 교회에서 꼭 조심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절대 한쪽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럼 뭐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편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그랬구나 하고 이해되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쪽 얘기를 듣고 말을 자꾸 증폭시키고 자극을 더하십니까? 아니면 줄이십니까? 줄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시끄럽게 왔다가도 우리를 거치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럼 경쟁이나 질투를 라이벌로 이렇게 부추기는 거 어디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지고 싶어 합니다. 잠언은 크게 사람을 막 너무 단순하게 나눠서 당혹스러운데,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십니다.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랬다가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히 비교의식이 많은 국가입니다. 당연하죠. 좁은 땅에 사는데 자원은 없고 사람 많고 이러다 보면 실력으로 뭐 입증해야 될 때가 많고, 그래서 경쟁이나 질투나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비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평등 사회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 만민의 평등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평수 따지고 등수 따져서 평등 사회랍니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친척들 모이면 1등 아니면 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등수 따지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뭐 따져요? 이놈의 평수 그거 뭐라고. 평수 따지는 게 대한민국의 다반사 아닙니까? 우리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이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한테까지 사역 멈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세례요한 뭐합니까? 지금 찾아가서 설득하세요. 우리 사람 다 뺏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까지, 예수님까지 사역을 하지 말게 만듭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하물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뭐 분당 우리 교회나 수영로 교회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럼 진짜 우리 형제 교회들 인근에 있는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굉장히 살짝 물어보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인근에 있는 형제 교회들도 잘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교회가 옆에 이사 오더라고요. 부산에 부정교회 가보셨어요? 무슨 항공모험 같은 게 있어요. 어마무시한 교회가 옆에 이사 와보신 적 없죠? 그때 왜 그렇게 긴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비교해가지고 자꾸 교만하려고 들면 그런 분들은 꼭 꺾어주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참 작고 연약하고 겸손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꼭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교만하려고만 들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아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 가운데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꼭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들 간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가정들 간에 자식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평수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목장 때문에 서로 비슷한데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의식으로 교만하게 굴지 말고, 소문 자극적으로 내지 말고 반드시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대범함과 큰 기쁨을 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대범함과 큰 기쁨을 줍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좌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대범함과 큰 기쁨을 줍니다. 좌우에 바라보시면서 시작.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27절에서 29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다 뺏기고 우리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라고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요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가가지고 문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세례 요한 밀릴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예수님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원조 아닙니까? 이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에요. 노하우 많아요. 둘째로 그 당시에 평판과 인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시체말로 가장 핫한 사역자였어요. 가장 유명세 있고 인기 떨치던 전성기 사역자입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마음먹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정재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꽤나 있고요. 출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수 아들입니다. 아니, 목수가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산층쯤 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영성이나 훈련도 그렇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학자 간에 좀 이견은 있는데 1, 20년을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단련된 내공,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40일 금식하셨는데 딱히 한 건 없습니다. 어떤 걸 비교해도 내가 진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원조지요, 사역 전성기죠, 태생도 금수저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쩌면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지금 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빼앗아가고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 내 얘기 아니구나 그러지 마시고 바로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27절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 뒤통수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야, 가자. 지금 못 박으러 가자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나눠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와 선물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섬세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많이 고민해서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죠. 비교할 때도 있고 제발 바꿔주셨으면 할 때도 있죠. 아이를 기르다가, 자녀를 기르다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낳아가지고 이러냐고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말 하고 싶잖아. 왜 네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바꾸고 싶을 때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민 많이 하셔서 보내주신 자녀입니다. 고민 많이 해서 만나게 하신 부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게 해줬으면 최고의 부모예요. 뭔 재산이고 뭐 다른 거 없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나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귀한 부모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해도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겠고 바꿔주셨으면 할 때도 있겠지만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대범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 거 아닌데 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입지 좁아지지요. 사역 축소되지요. 역할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례요한은 예수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입지가 좁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역이 축소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목자 목료로 헌신하고 사는 거 그거 다 모으면 내가 이렇게 입지가 축소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내가 뭐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 해보실 때 없습니까? 세례요한은 그거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대범한 것이 아닙니다. 주권 의식도 있지만 들러리 의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들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결혼식에 들러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한 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결혼식 하는 광경에 제가 있었습니다. 초청받아서 간 건 아니고 제가 갔는데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베들레헴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갈 때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무튼 그 결혼식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녁에 결혼식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질녘에 노란 빛이 가득했던 결혼식장이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신부 드레스는 무슨 색이다? 초록색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초록색 옷 입고 나오길래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우리는 좀 딱 정해진 데서 정해진 하얀 드레스 이렇게 입고 이제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결혼식도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하다 보면 양가 부모가 활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결혼식에서는 누가 역할을 많이 하는가 하면 신랑 친구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잔치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으면 죄다 신랑 친구들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신부를 모시고 오는 것도 신랑 친구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두 사람이 참 순전한 사람들이었다,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온 동네에 소문내고 크게 기뻐하던 사람도 신랑 친구들이었습니다. 주인공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고 신랑의 친구로서도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크게 기뻐하는 날인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29절에서 나는 신랑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결국 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크게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들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조연으로, 단역으로 충분합니다. 들러리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영광이잖아. 가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느라 나를 몹시 초라하게 만드시는 분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지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느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느라 몸이 지치고 초라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싶지만은 세례요한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사람들이 목장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험한 일을 그렇게 겪더라도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더라도 크게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몰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간다니. 속상해요. 뭔가 하면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되니까
우리 호준 형제가 돌아가야 돼. 삼척으로.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선생님 되는 현지 자매가 발령이 났는데 좀 멀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다른 데 몰려가지 않고 대순진리에 가겠습니까? 어디 다른 이단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기뻐합시다. 아쉽긴 하더라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커져야 할 건 예수님이지. 커져야 할 건 예수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연되는 거, 우리가 단역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구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연, 주연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구성할 때 제2 바이올린 찾는 거 진짜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하거든. 다 제1 바이올린으로 주연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교회 아직 없을 때니까 제가 단대하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세컨 건반이 하나 더 들어올 거거든요. 당장 안 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몇 달 걸릴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세컨 건반 주자를 찾는 게 어려워요. 교회 반주자는 있어도 메인 치고 싶지. 옆에서 세컨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풍요로운 예배로 도울 수 있는지 잘 모르고 다 메인 하려고 해요. 학을 뛰겠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없을 때 미리 마련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세컨 칠게요. 따라합시다 진짜. 제가 세컨 칠게요. 지금 반주자들 내가 다 드러났어. 그래야 교회 예배가 진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 들러리로 부르시고 조금 조연으로 부르셔도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섭섭하고 조금 내가 소진되는 것 같고 내가 죄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쓰임 받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만지축으로 날뛰면서 주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뭔지 알고 멋진 조연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큰 사람 대인배입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시고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척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새 좀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척도입니다. 31절에서 36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례 요한은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31절을 보시면 기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기원만 다른 게 아니라 시작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32절을 보시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다릅니다. 구약에도 성령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 시대에 어떤 시기만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량없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맛본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에도 당연히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이 들리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 것 같은데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반대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32절을 보시면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진짜 없어요. 그 당시에 보면 다 와가지고 물 세례나 받고 그냥 가가지고 다 지 마음대로 다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배를 하지 않고 봉사를 오래 하면 이런 증상이 나와요. 내가 들은 말씀이 없어. 내가 은혜 받은 지가 오래됐어. 근데 그게 몇 년이 됐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어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보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보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세 해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막는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와, 나는 그냥 우리 마누라 눈치 때문에 예배에 왔지만 나 말씀 안 들어. 한 해 놔두고 두 해 놔둡니다. 계속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기쁨 같은 거 모릅니다. 그 영생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 괴로워요. 내버려 두십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지만 선지자 때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증상이 뭔지 에스겔 22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14절에 다 찾지는 않을게요. 보시면 그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지만 손에 힘이 없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진노를 이루신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여러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인기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지만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린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본다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리세요? 1부 때 내가 이 얘기하니까 다 웃더라고. 신근우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처럼 들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진짜 자존심 상한 얘기야 이런 거. 어느 날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살맛을 더해 주시거든요.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어느 날 어떤 마음의 충격과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말씀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말씀을 흘려보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봉사라는 미명하에 예배해 본 적이 오래됐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말씀이 막혀서 진노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VIP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제 밥을 잘 지어줘서 그렇겠지만 엄한 얘기를 다 해요. 궁금하죠?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2시간이 넘게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정말 조금만 더 강요해서 예수 빨리 믿게 할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기 얘기를 다 가감없이 하고 내가 질문하면 다 해주고 하지만 그러자면 나도 내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식사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젠데 그냥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이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막 이유는 모르겠고 잃어버렸던 영생의 기쁨을 나는 다시 주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러려면 꼭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소문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문을 줄이고 소문을 없애는 사람 됩시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 소문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분들은 내가 소문이 자극적이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가장 좋은 자녀,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성도, 가장 좋은 담임 목사,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범하시고 큰 기쁨, 우리 들러리 돼도 되잖아요. 우리가 좀 조연돼도 되잖아요. 그런 대범함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침묵하는 기도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